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2절에서 33절까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네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야루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 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려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사사 입다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길라 땅에 기생의 아들이요 서자로 태어나서 당시에 아주 불행하게 자랐던 입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당시에 암몬 족속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그 문제에서 잘 풀어내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이 문제들을 잘 풀어가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도들은 문제를 풀어나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풀어가되 원칙과 법을 준수해야 되고 원리와 절차를 따라 순리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암몬 왕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루벤과 갓 지파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그 땅은 우리 땅이라고 우기면서 그 땅을 자신들에게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다가 반론을 펴게 되는 것이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입다가 이 암몬 왕과 협상하기 위해 펼치는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배울 것이 있어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것은 지금 암몬 왕이 이스라엘에 와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이 땅은 이미 남의 수하에 들어갔던 것을 차지한 것이라고 입다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오랜 절을 통하여 그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암몬 왕이 와가지고 우리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 이 땅은 과거에 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과 전쟁을 하여서 이 빼앗았던 이러한 땅이기 때문에 암몬이 와서 달라고 하는 것은 돌려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본래 남의 손에 들어가 있던 것인데 아모리 왕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았을 때 정당방위 차원에서 이 아모리와 싸우게 되었고,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때 이 땅을 빼앗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몬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와가지고 그 땅은 옛날에 우리 땅이니 저들이 그때 당시에 아모리 왕에게 빼앗겼던 땅인데,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혼을 쳐가지고 빼앗은 땅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가 절차를 제대로 받으려면 우리에게 와서 땅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빼앗겼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가서 그 땅을 내놓으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소유권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엔 정당한 절차와 순리가 따라야 됩니다. 그냥 목소리 큰 자가 이긴다고 해가지고 억지를 부리고 막무가내로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 그것은 정당한 방법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법이 있으면 법을 따라야 되고 순리가 있으면 순리를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므로 이 땅을 돌려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일반적인 법도 생각해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면 그 누구도 여기에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한 이 땅,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준 땅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미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분배받아 이 땅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니 너희가 와서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돌려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라면 이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이 네 거다 내 거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말입니다. 왜요? 모든 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 그냥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받은 땅은 각 받은 지파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처신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을 옛날에 암몬 족속이 아모리 왕에게 빼앗겼던 것이라고 이제 돌려달라고 이스라엘에게 와가지고 암몬 왕이 주장을 하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3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모세를 통해 모압 왕 바락에게 취하여서 이스라엘 손에 이 땅이 넘어온 지가 300년이 지났는데 왜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난리를 부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는 거기에 일정한 공소시효가 있는 법입니다. 그 안에 자기 땅을 권리에 대하여 주장해야 정당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이지 공소시효가 지난 3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입단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암몬 왕은 입다의 말을 듣지 않았고 입다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판단에 따를 것이며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라고 하시면 지킬 것이요, 하나님이 내어주라고 하면 내어주겠다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먼저 암몬 땅을 침입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오랜 세월 종살이를 지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 갈 때 그때 그들의 앞길에 에돔, 모압,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 앞에 장애물로 가로막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다?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으로 보면
형제단 말이에요. 모압과 암몬도 바로 롯의 두 딸을 통해서 태어난 족속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 앞길에 장애가 되고 길을 막고 나서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이니 절대로 그들을 침입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명령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라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길앗 지역은 당시에 아모리 왕 시혼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왔다가 오히려 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길앗 땅 지역을 차지한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암몬 왕이 와서 지금 그 땅을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아마 당시에 이 암몬 왕이 이 이스라엘을 침입한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의 땅을 되찾겠다는 이러한 명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당시에 유행했던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 이 암몬 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떠나시고, 이러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이스라엘은 점점 힘이 떨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이 점점 약해지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암몬 족속들이 자신들의 영토를 넓히고자 하는 이러한 야욕에 빠져서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던 것이다 말이죠. 자, 그런데 암몬 왕이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힘이 세 보이니까 그 땅을 침략해서 우리의 영토를 넓혀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괴롭히려는 이러한 모든 생각들을 세상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별로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세상의 나라들은 자기 국가의 힘이 강력해지면 얼마든지 주변의 약한 나라들을 침략해서 빼앗고 식민지로 삼는 것을 일삼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칭송되는 알렉산더 대왕이라든가 시저라든가 징기스칸이라든가 이렇게 세상의 영웅이나 칭함을 받는 그들 모두가 다 그런 형태로 제국을 이루었단 말이죠. 인간의 욕심으로 나에게 힘이 있으니 주변의 약소 국가들을 마음껏 점령해서 우리의 영토를 넓혀보자, 이러한 생각으로 짓밟고 빼앗고 노략질하고 제국을 이루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는 순리나 정의보다가 힘의 논리가 훨씬 앞섰습니다. 이 세상은 힘만 있으면 불의도 정의로 둔갑을 할 수 있고 악이 선으로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과거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인간들이 사는 세상, 죄인들이 사는 세상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끊임없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불의가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악이 선으로 뒤집어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는 불의일 뿐이고 정의는 정의일 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불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33절에 보면 암몬 왕도 결국은 그 죗값을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의 논리를 따라, 힘의 논리를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비록 힘의 논리로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정의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의 편이 되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높여주신다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입다가 이렇게 전쟁에 출전해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싸우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는 전쟁이라는 이러한 확고한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면 이 기업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라는 거룩한 의무감이 있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이 힘이 있고 그들이 전쟁을 장해서 차지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기업으로 주신 땅이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앞으로 장차 성도가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어떤 경우도 포기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지켜내야 할 거룩한 기업이단 말이죠. 타협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선물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가나안 땅, 이 천국 역시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과 동시에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과 권리, 의무와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이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소중하고 저 천국의 기쁨과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10분 깨달아 절대로 이 세상 헛된 것들과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의 기업을 바꿀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의 기쁨과 이 천국의 영광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 세상의 마귀 사탄은 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 천국의 길 가지 못하도록, 이 기업을 중간에 다 쏟아버리도록 얼마나 방해하고 얼마나 많은 술책을 걸어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입다가 하나님의 이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나아가서 반드시 이기고 지켜내는 것처럼, 이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입다는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당시에 이스라엘 땅을 침략해서 내 땅 내 나라라고 얼음장을 놓는 이 암몬 왕과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대화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시도를 하지만, 그러나 암몬 왕은 입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입다는 이 암몬과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입다는 전쟁을 결심하고 출전하게 되었고, 입다는 출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왜? 하나님이 암몬 족속을 입다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했습니다. 붙이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이미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전쟁이 붙이심의 전쟁이 아닙니까? 결국 입다는 믿음으로 나아가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게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입다는 전쟁에 나아갈 때 성령에 사로잡혀서 나갔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간 전쟁, 보시다시피 크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기 위해 나갈 때 하나님은 입다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에게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였습니다. 당시에 기생의 아들이었고 서자로서 온갖 서러운 일을 당했던 이 입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라는 것은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었다라는 것이 증거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입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을 받을 때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이제부터는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지정의, 온 인격을 주관하시도록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지도에 따라 순종하면 내 앞에 쳐들어온 대적이 아무리 숫자가 많고 무시무시한 대적이라 하더라도 내 앞서 누가 가신다?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가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겨놓고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성령이 충만한 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절대로 하나님이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앞길 정리를 해놓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원에 관한 문제는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입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약점이 많고 허물이 많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암몬 족속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대승리를 거두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성령님이 지혜로우시니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일을 할 때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2장 찬송하겠습니다. 전선 길을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신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밝힌 말씀 전하라 죄인 영접하신다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